오늘 저희가 함께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 모아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위에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는 저의 마음, 생각 입술에 담아주시고 이 입술로 하나님 나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 영적 진리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 안에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상 살아갈 동안 진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를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타의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구별된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적 요소를 사람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래요.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피조세계, 가시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존재요. 또 비가시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의식은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영적 지식이 무지해진 거예요. 의식은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은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도 사람이 여타의 동물과 다른 점을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는 동물이 같지 않은 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을 지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와 그 문화 속에 항상 어떤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해온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성을 지닌 종교적인 존재예요. 이처럼 비록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의식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소멸됐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동물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의식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을 상실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의식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인격적으로 사실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구약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영적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 의식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바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상태를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방 민족들은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형상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십계명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들도 결국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최종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런 오류는 지금도 교회 안에 상존하고 있고 팽배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역시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저는 이 시대에 구약시대 같은 그런 형상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은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나 비가시적으로 오히려 더 심각한 우상을 섬기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식, 사상,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 진짜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규정하고 자기가 이미지화시킨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여전히 자기 육체의 정욕과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규정하고 이미지화시킨 나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은 그건 뭐 심각한 영원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는 모든 인생들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그 1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영적 무지는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이해와 또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 자연을 바르게 이용하고 바르게 다스려가며 사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하나님의 창조 또 원리고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 이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무지는 모든 사람을 이상인간 마귀와 물질, 이상의 물질, 그리고 자기 육체의 욕심에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현상들이고 결과들이에요.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서 이상인간 마귀, 성경에서만 밝혀주는, 아니 이상 사람들도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 문화 속에 그런 영적 행위들을 하거든요. 지금 과학시대에 그런 무엇은 귀신 같은 소리, 그 사람이 바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 영원한 진리에 대한 영적 무지는 사람들을 이상인간 마귀와 이상의 물질과 그리고 자기 육체의 욕심에 종살이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다시 이 길로 빠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인류가 이룩한 물질 문명은 언뜻 보기에는 풍요와 편리함을 주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더욱 소외되고 비인간화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보여주는 진실이에요.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소외됩니다. 인간의 소외라는 것은 본질상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소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불화하는 상태를 소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론적인 문제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물질 문명은 인간을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소외시키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가 우선이 되고 돈의 가치가 우선이 되니까 인간은 돈의 가치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이 도구화됐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어떤 물질 관계라든가 돈으로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소외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오는 문제가 비교 경쟁 또 이런 걸 통해서 불안함과 외로움 같은 게 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외로움입니다. 그저 그냥 돈이 좀 있으면 잠깐 어떤 돈 가지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걸 달래보지만 자기 안에 이미 웅크리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외로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인류가 이룩한 물질 문명은 언뜻 풍요와 편리함을 주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더욱 소외되고 비인간화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사회적 현상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런데 인간이 이룩한 그 물질 문명, 그 풍요와 편리함과 화려함이 인간을 더 소외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인간 하나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죠.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어차피 100년 안짝에 죽는데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될 또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만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밥 세 끼 먹고 거할 처소 있고 족한 것인데 지금 인간이 이룩한 이 물질 문명 고도의 계속 발전해가는 과학 문명 속에서 인간은 이 흐름을 거슬려서 자기만의 진정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 옆에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데 나만 안 달려가면 나만 뒤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속도거든요. 이 시대는 엄청난 이 속도감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고속철이 독일, 프랑스, 일본에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독일의 고속철은 제가 안 타봤고 프랑스 갔을 때는 떼제베를 타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신간센을 타봤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떼제베를 타고 저 세안 쪽으로 달려가는데요. 들판이거든요. 쫙 들판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옆으로 같이 가는 도로의 차들이 그냥 쑥쑥쑥 뒤로 가는 거예요. 차가 기껏 달려봐야 100km일 거 아니겠어요. 이게 250km를 달리니까. 근데 반대로 그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그 떼제베에 달리는 걸 보면 엄청 빠른 속도로 앞으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의 삶의 형태와 문화가 그런 거예요. 급속도로 지금 과학 기술 발달해가고 생활 방식들이 바뀌어가잖아요. 이 조류에 내가 같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나만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덕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나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지만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거 따라가려고 허덕이겠어요. 근데 그 빨리 달려가는 길이 지옥에 가는 특급 열차라니까요. 사람은요, 생각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인생의 진정한 또 영혼을 의식하는 존재니까 영혼을 두고 진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뭐고 가치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 초스피드의 이 문화 현상들이 그런 생각할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잠깐만 멈추면 나는 뒤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숨을 쉴 겨를도 없이 막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겨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경쟁을 해서 어떻게든지 뭐 따라가는 척이라도 한대지만 능력 없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겨울까. 가슴이 먹먹하고 불쌍해요. 나도 능력이 없는데 그 삶의 영역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덕이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대에 어떻게 달려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과 상관없이 안정되게 살아간다는 게 그리고 이 세상 별거 없어요. 보기에는 뭐 빨리 달려가는 것 같지만 지까지게 가봐야 맨날 그 자리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맨날 그 자리요.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으로 보니까 저들은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빨리 달려서 뭐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근본을 들여다보면 인간 맨날 그 자리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적 존재요. 결국 빨리 가봐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속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이 영원한 거 알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 알게 해주셔서 이 허구적인 세상에 그 잠깐에 보이는 현상들에 속지 않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복음의 권세와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모르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세상의 조류, 세상의 그 성향을 따라가면서 산다니까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은혜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풍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마음껏 누렸던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느라. 이게 본래 인간이 가진 특권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상황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죠.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보려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가난함에 쳤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는 어깨에다 힘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낙심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표가 안 났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니까 거기서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돈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도 지혜롭게 그것을 버텨내면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뭐 내노라 했다, 뭐 좀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초라하고 힘들어하고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재산 많이 받아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하려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그 미혹을 받았다는 건 사단의 올무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자기 욕심의 올무에 걸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미혹을 받았다는 것은 이상임금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존재, 자기 본질을 해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이건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나를 지켜주는,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요, 육신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사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사고하면서 육신적인 이치 따라서, 육신적인 현실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처한 자로 살지만 우리 존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영원한 거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요,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현실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현실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 속에 사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현실에 매여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현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영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를 지닌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또 욥기 32장 8절, 또 전도서 12장 7절 밝혀주고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인간은 가시적인 육체와 비가시적인 영을 지닌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질, 곧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육에 있지 않습니다. 육은 유한한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영혼성은 이 가시적인 이 물질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의 이치 따라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면 죽습니다.
영혼성은 본질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 곧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저들의 날은 120년이라.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성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내 아비가 죽게 됐으니까 저를 가서 장사하고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 보고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살았어도 죽은 자요. 죽었어도 죽은 자예요. 예수도 믿지 않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살아도 죽은 자요. 죽어도 죽은 자예요.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육신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고 육신이 죽으면 죽었다고 그렇게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에서 떠난 인간은 살아도 죽은 자요. 죽어도 죽은 자예요. 이 성경 죽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셨을 때를 그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영혼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이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생명적 관계가 안 되면 죽은 자인 거예요. 이게 죽음의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돼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로 안 돼 있으면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성은 육에 있지 않습니다. 영이 죽은 육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인간의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아있지만 예수도 믿기 전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게 주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영적 진실이에요. 이거는 이상 문화를 따라 살지만 그 문화의 배후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개인의 삶에 들어가면 3절이란 말이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거듭나기 전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믿고 거듭났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는 건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으나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만 그러나 죽게 됩니다. 누구나. 죽음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때를 준비해 가는 삶이 그게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외면하고 안 죽을 것처럼 살면 그러나 죽을 건데 그 어느 날 죽음을 두려움과 황망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죽음 넘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힘든 거 많잖아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한계도 있고 또 육신 문제도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복음의 은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죽음을 긍정으로 바꾼 것이 십자가입니다. 복음적 신앙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바꾼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오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이에요.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육체의 가치를 두고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때 썩어진 거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 안에는. 이거 중요하고 진지한 거거든요. 성령을 위하심은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고 축복인 거예요. 어느 길을 가느냐는 결국은 내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오직 두 길, 곧 육에 속한 자로 썩어질 육의 가치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영에 속한 자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느냐 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신앙의 문제예요. 모든 인생은 오직 두 개 있습니다. 육체의 가치를 두고 육체 따라 사는 자와 하나님께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와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거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거는 영원한 만고의 진리요.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처럼 확실한 진리요.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길, 영의 길. 창세기 3장 9절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생명나무와 죽음에 이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길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지금 눈으로 현실로 볼 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문화 아닌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들이 만든 문화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자세하게 그 영적인 진리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14절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한 거 아니면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일생 죽도록 노력하고 해서 쌓았는데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죽는 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동물이에요. 진짜 짐승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하게 돼 있고 허무하게 돼 있고 공허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론적인 소외감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이건 동물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썩어진 거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영원한 걸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왜 바울이 그 모든 육체에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영원한 거 얻기 위해서. 그거 한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것을 인생의 가치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거예요. 쓰레기통에 집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걸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의 영혼,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것을, 육신적인 것을, 물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어리석지요. 복음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죄와 욕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죽을 건데도 죽음을 거부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원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라. 이 죄와 사망의 틀에 갇혀있는 인간을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영원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허구입니다. 다 가짜예요. 썩어질 육신적인 거라도, 유한한 거라도 영원 속에서 이게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름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그 계획과 연결됐을 때 돈은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구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유한한, 썩어질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자기 인식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 현실 이겨요. 오늘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와 욕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을 회복할 때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도 잘 안 되느냐? 이 영원한 걸 발견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생명적 인격적 관계가 바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영원한 게 회복되면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영적 무지의 저주와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27절이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90% 뭐를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당시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온전히 아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타락하지 않은 본래 인간, 완전한 인간의 입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래는 아담하고 타락하기 전의 상태죠.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예수와 연합돼 가면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근원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존재 회복입니다. 그게 되면 이제 인간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상실하고 인간의 본질을 상실했을 때 분열과 파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돼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돼 가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돼요. 근데 그 계시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게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진리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도 믿는다면 그것도 뭐 성령의 은혜는 은혜겠지만 복음의 권세와 그 놀라운 축복을 삶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영적 무지의 저주와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들과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계시는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간 자 외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룰 자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그냥 유일신 하나님 믿는 거와 다른 거예요. 복음적 신앙은. 우리 복음 신앙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외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시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복음신앙의 핵심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영적 무지의 저주와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실체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예요.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영혼과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핵심 내용이에요.
인간이 육에 속해서 육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 영혼이 평강이 없어요. 끝없는 비교 경쟁의 악순환, 이 저주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인간화되고 결국 인간성은 말살로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적 어떤 잘못된 사고에 확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줬다면 왜 하나님께서 또 아직 안식했다가 남았겠다고 말씀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9절에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요. 우리의 복음신앙은요. 미래적이며 현재적입니다. 영원한 것이면서 현재적이에요. 완전한 것은 남아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예수도 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쉰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다시는 세상 논리 따라서 물질을 추구하고 이 썩어질 걸 추구하면서 그 쉼 없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비교 경쟁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권세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가 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깬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가 깼습니까? 사람이 깬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38년간 병든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했냐면 안식일 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일하느냐.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를 우리에게 안식의 날로 복 주시고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 죄나 사망이 없는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안 하고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식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평강과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날을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하나님도 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사람이 깼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일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니까 그 18절에서 반응이 어때요? 유대인들이 내가 이제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자칭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구나. 이게 영적 진리를 모르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릇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기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율법을 육신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삼으니까 이 영적 진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육신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떤 육신적인 자기 욕심 기준 같은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보면요. 사람을 봐도 오해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도 다 오해해요. 내 기준이니까. 자, 오늘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계시의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눌 수는 없는 거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예요. 말씀 성취가 바로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곧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시된 말씀은 예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래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소통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살게 돼 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창조 원리고 이치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원리고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리고 이치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떠나면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구구절절하고 옳고 맞아도요. 그거는 생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1.1도 땅이 떠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영원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요. 그거는 영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깐 이 땅의 유익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건 육신에 속한 것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반드시 썩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영원한 걸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영적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나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까지 이어서 참조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읽으면요, 그건 그냥 단편적인 지혜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의 실체입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군지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며, 주로 신한다는 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신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절 26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제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세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인간의 지혜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만 그 죄와 사망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 31절 참조하시면서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고린도서 1장 18절 31절까지 쭉 보시면 그 뒤에 부분엔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잘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사람이 어떤 지식과 지혜를 총동을 해서 어떤 과학기술을 총동을 해서 무엇을 해도 다 헛거예요. 영혼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들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 정말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서 그 어떤 걸 해도 다 허구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한다는 것은 헛된 것에 열심을 낸다는 거죠. 이상 사람들이 썩어질 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죽음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 그런 저주들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돈 벌어도 해결 안 됩니다. 이미 가문을 통해서 받은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육신 문제, 돈 벌어도 해결 안 돼요. 죄와 죽음 문제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해결 안 돼요. 그것을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 헛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헛된 고생 저주로부터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권세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짐이 가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예요. 왜 쉽습니까? 멍에는 쉽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세상 거는요 불확실해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취했는데 헛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멍에를 맸다는 건 같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멍에 메고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멍에를 맸으면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조건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멍에를 메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볍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 그 인용한 것들은 참조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그 축복 안에 사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또 나의 순종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덧입으시고 그 복음의 권세와 축복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그 아무리 붙잡으려고 쫓아가도 잡히지도 잘 않지만 잡아봐야 할 겁니다. 잡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룩한 삶 사시는 여러분들 이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값없이 복음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와 축복 안에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에 복음의 권세와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